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6번째 시간이죠. 하박국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제가 13절 읽고 우리 19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사 주께서 내 천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떨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 치러 오는 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종종 집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어디 이동할 때 라디오를 켜기도 하고 특별히 설교 말씀 또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최근에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 경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진단하시면서 또 마음 아파하시면서 나누시는 그런 것들이 이것입니다. 이 세대가 너무 어둡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국제 정세도 좀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리고 사회 범죄도 점점 진흥화되어서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이 것을 가지고 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지금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이게 완전히 양극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갈등, 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도덕적인 지수가 점점 떨어져서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인식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하박국의 배경도 상황도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아주 더 깊은, 또 너무나 또 어떻게 보면 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지금 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훨씬 더 부정부패가 심했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유다를 향해서 시퍼런 이 바벨론의 칼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찌르려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이 어떻게 바뀌게 되죠? 기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3장의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의 기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박국 3장 19절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옵소서. 이렇게 끝이 나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하박국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의 기대, 너희가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신앙이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높은 곳, 단순히 어떤 높은 위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높은 곳은 무엇이냐면
승리의 자리, 이게 높은 곳이고요. 또 높은 곳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의 자리.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높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정치, 사회,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높은 곳으로 다녀야 되는데 혹시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닥을 기고 있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혹시 아닌가? 상황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바닥을 헤매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채 그렇게 헤매고 기어다니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하박국 이 선지자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세대를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국제 정세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안 되겠다, 바닥을 기는 것처럼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이 뭐를 보았냐면, 또 느꼈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속상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아파하신다는 것을 아마 하박국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거죠. 내가 너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너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이 은혜, 능력을 공급할 것이다,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제 바닥에서 헤매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이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자기가 느낀 것, 자기가 들은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자, 그러면 어떻게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심,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떤 신앙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한 5번 앞서서 같이 나누었죠. 여러분 혹시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예의가 아니시는 제가 알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보면 5가지 무엇이었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질문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2번째였고요. 3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꿈꾸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3번째였죠. 4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무엇이죠? 잠잠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같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네, 부응하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승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으로? 기도로 동참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신앙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이제 6번째인데요. 어떻게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특별히 이 하박국의 노래가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 하박국 여기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아무리 봐도 하박국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형편,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겠다. 앞에 그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어떠다?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몇 가지 표현이 나오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바벨론이 침략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어떻다는 건 내 창자가 막 흔들렸다는 것, 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떨 때 막 창자가 꼬이고 막 이게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 그런 아픔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이거는 더 큰 현실이에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완전히 속에 있는 막 창자가 막 뒤집어지는 것 같은 찢어지는 막 그런 통증,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완전히 힘이 빠진 그런 상태, 온몸 깊은 곳이 완전히 상하고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초소에 떨린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어 보려고 해도, 피해 보려고 해도 더 이상 숨을 곳, 피할 곳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떨리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지금 떨고 있다. 이게 지금 하박국이 처한 그런 상황. 자, 그런데 도저히 이렇게 즐거워할 수 없는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봐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뻐하겠다,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17절 뭐라고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기 17절 말씀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없고, 그렇죠? 이게 몇 번이나 나옵니까? 없고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6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슷한 말이에요. 무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지금 어떻다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 열매가 없고, 그렇죠? 감람나무의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하박국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사실 하박국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도 되는 것들인가요? 아니죠. 다 어떻게 꼭 있어야 되는 것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맞죠? 여기 무화과 나무, 일상적인 먹거리, 삶의 기본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포도나무의 열매, 어떤 기쁨, 풍요, 잔치, 삶의 만족을 주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감람나무의 수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마음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윤택함을 주는 것들이죠. 밭에 먹을 것, 기본적인 양식 아닙니까? 그렇죠?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 우리의 양털로 뭐 옷을 만들고 먹는, 고기 먹었던 것처럼 먹을 수 있는 것들, 입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게 능력이잖아요. 힘이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박국이 어떻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상태.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뒤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는데 하박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믿음 때문에. 그게 뭐겠습니까?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비밀인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신앙인 거예요. 하박국이 말한 그 상황, 모든 이 공급이 끊어진, 말라버린, 없는 그런 상태. 자, 그런데 하박국은 그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자, 이것은 뭐냐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고통을 모른 척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저는 이것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성경 곳곳에 보면 있어요. 전 대표적으로 또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죠. 재산도 자녀도 건강까지도 잃어버렸는데, 그때 이런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까 욥도 하박국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내가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충분, 조건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역,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분들 해당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까지 이렇게 버리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멀리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가 무엇일까? 뭐가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뭐가 좀 섭섭했을까?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제가 진단한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분들은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인정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 상황이 더 중요했고, 사람의 인정이 더 중요했고, 또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흔들립니까? 그게 흔들리니까, 그게 앞서 있었으니까 신앙이 흔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라 뭐냐면 그냥 조건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충분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 되었기 때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니까 막 신앙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고 있는 하박국은 그렇지 않았죠. 모든 것이 무너진,
없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한 가지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신앙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 인생, 그 신앙이 다 무너질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도 높은 곳에 우뚝 서는, 올라서는 그 절망과 그 문제와 아픔, 이런 문제들 그 위에 올라서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면 특징이 뭐 특별한 예언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언하지 않아요. 다른 예언서 선지자처럼 막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하박국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언은 없지만 하박국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되죠? 우리도 그러면 여호와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 신학이 될 수 있다. 이게 주님의 음성,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 충분한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전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박국이 이랬던 것처럼 아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쭈뼛쭈뼛하지 않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네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은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떤 신앙이죠? 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에 어떤 내 마음을 두게 되면, 그 환경이 흔들리면, 없어지면 우리 신앙이 흔들려요. 그것이 아니라 환경, 어떤 상황,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거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상황이 흔들려도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의 노래, 없다라고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뭐로 끝났죠?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신앙으로 우리는 어떤 삶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그렇죠? 기쁨으로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결핍 속에서 드러난다, 확인된다, 증명된다.
저는 여러 번 설교할 때 이런 부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풍성할 때 감사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진정한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박국, 믿음이 좋아서 사실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박국도 두려워했고 떨었고, 그렇죠?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뭐를 선포한 것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붙잡은 거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없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죠. 뭐라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신앙인 거예요. 따라서 참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서는 그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 신앙이 되어질 때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서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영광과 승리를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 3장 19절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가정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외침과 이 기도와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선포,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은혜와 은총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